1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기를 신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빛나는 성탄절 트리의 빛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땅의 어둠을 하나의 전구가 되어 밝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불신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의문을 가져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곧장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이 말씀을 들어와서 당연히 의문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엿보고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재해석돼야 합니다. 40년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요. 그 내용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모세가 회고하는 당시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민수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잘 보면 모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장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올라갈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셨는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도자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백성들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는 정탐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셨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없음 때문에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죄는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을 선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모세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각 지파의 두령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땅 분배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 정탐꾼을 지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3장에 이 일이 있기 전에 11장, 12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다베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은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망언을 합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한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이미 11장, 12장에서부터 이스라엘에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불신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훗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를 불신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와는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불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한 죄를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즉각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까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려움, 불신, 정탐꾼을 보내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보였던 그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가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